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7살짜리 아이와 엄마가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장을 봐왔는지 아이에게 맛있는 사과를 하나 줬어요. 아이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한 손으로 덥석 이렇게 받았어요. 아이 엄마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살짝 부끄럽기도 했죠. 아이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타이르듯이 말을 합니다. 얘야,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약간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정도의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적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생활 환경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사도 거칠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듯한 그런 삶은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감옥에서는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의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이 내가 감사하고 하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을 하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저는 어릴 적 유난히 깊게만 느껴졌던 한 운물이 생각이 납니다. 외할머니에게서 울산에서 한 3년 살았는데요. 그 촌의 집에 가면 마당에 깊은 우물이 있었어요. 보통 깊은 우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 한 두레박을 건져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이 두레박 줄을 끌어 올려야 하는지 참 힘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유난히 깊은 그런 우물과도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 깊은 데서 한참을 끌어올려야 감사 한 두레박을 겨우 끄집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이런 깊은 우물과도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물을 일부러 길로 올리지 않아도 늘 넘치는 샘물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요, 마을에 겉모습은 우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물 길어 올리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사가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이유,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감사가 왜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감사에 좀 인색할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답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몇 가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감사가 잘 안 돼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에게 물어봤죠. 당신 얼마나 좀 돈이 더 많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금만 더. 욕심은 그렇습니다. 욕심은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비교하는 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도록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불편함도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 에덴 동산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자기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렇게도 놀랍고 화려한데 그에 비해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사단이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에 인식한 이유를 또 보면 잘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감사하던 그 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다가 어느샌가 감사가 잦아들고 그것이 당연한 듯이 여겨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에 인색한 삶의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떤 분들은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명령한다고 될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희들 기뻐해라고 윽박 지르면 아이들이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해라. 그것도 항상 기뻐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딱 들을 때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감정에 따라 기뻐할 때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야. 이건 안 돼. 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데 환경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을 봐도 이건 불가능하다.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을 고민하기 전에 이 명령을 누가 하셨는가를 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능력이 좀 있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능력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명령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내 능력으로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아는 하나님이 내게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좀 소망이 생깁니다.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죠. 이 요단강은 당시에 범람하는 때였거든요. 물이 흘러 넘칩니다.
언덕에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라.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 철옹성과도 같은 저 여리고성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백성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도 건너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과 같이 들립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처리하라는 명령과 같이 들립니다.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뻔하게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나의 능력을 재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좀 더 생기는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이루고자 원하거나 결심한 것을 말합니다. 텔레마. 이루고자 원하고 또 이루기를 결심한 것. 누가 이루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기뻐하다라는 말은 카이로라는 말이고,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고, 감사하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 비슷한 말이에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 모두가 은혜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기뻐한다는 이 카이로가요, 은혜에 의해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기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도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감사는 다른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그리고 기도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의,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기뻐한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추진하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거나, 또 진급을 하거나,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 일만 이루어지면 나는 날마다 춤추며 살겠다,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나의 간절한 필요와 간절한 소원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그래, 그 일이 내일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지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 경험상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쁜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건강이나 성공이나 합격이나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을 때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악산이나 산에 다니면서 좋은 단풍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산길을 따라서 오는데 울긋불긋한 낙엽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멋있었어요. 감탄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겠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온몸으로 당하신 그 고통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임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그것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함께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야라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감사와 찬송을 내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힘을 줍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메말라져 갈 때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사이에 기도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입니다. 중요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런 표현은 내가 기도한 응답 그것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감사가 사라질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는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절기들은 다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7절,
유월절, 장막절 다 감사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하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시키는 그것은 당연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역순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만족해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부요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높인다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만족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며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만족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부요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더 부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다 드려도 하나님을 더 부요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이 부요하게 되고 만족하시고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 그런데 이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관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졌었던 계획이고 경륜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은 우리 가운데에만 영향이 있는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일임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기회로, 이 감사절은 기회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감사절을 기회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